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제목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의 삶을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굴곡 속에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모두가 원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에 합격을 하여서도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되는 등록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구하셨어야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는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저희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에 합격하였는데 등록금이 없다고 해서 돈을 융통해서는 도박판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괜히 제가 학교에 붙어서 어머니께서 등록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무슨 말이냐, 아주 기쁘고 자랑스럽다, 잘했다. 학교에 못 가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등록금 걱정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는 아주 단편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 감사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의 인생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저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떠나게 하시고 정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연관도 없는 그러한 교회로 보내셔서 거기서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집사람을 만나서 주 안에서 가정을 꾸린 것, 이것은 큰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공부는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 닮았으면 잘하겠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자라주고 있는 것이 정말 아버지로서 매우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 아들들이 매우 어렸는데 이제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도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이제는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 1부였다가 이제 초등 2부로 올라가서 어린이 점퍼 훈련을 받을 때의 일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큰 아이가 저에게 와서 갑자기 물어봅니다. 아빠는 몇 살이세요? 43살인가? 왜? 그랬더니 자그마한 종이에 뭘 적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기를, 아빠는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뭔지 아시겠죠? 다 아시겠죠? 저에게 복음 제시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확실하지?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는 깍두기 같은 글씨로 그 교회에서 받아온 종이에다가 이미 신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가르시아 장군의 이야기, 썩은 계란의 이야기 등등을 쫙 하더니 기쁜 얼굴로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작은 아들이 들어옵니다. 또 똑같은 걸 물어봅니다. 아빠는 몇 살이세요? 아빠는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하길래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라고 보려고 제가 아니 죽어봐야 알지 그랬더니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그런 걸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이러면 여기다 불신자라고 적어야 되는데 했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어린이 점퍼 훈련을 시작하기가 힘들어졌는데요. 부디 다음 학기에 허락하시면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저와 같은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평생을 해왔던 노래를 그만둘 때에는 큰 실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큰 계획 가운데 저를 종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도 정말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저의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고 본 설교 준비도 이렇게 하고, 또한 두 발로 서서 이렇게 단위에 서 있고 하는 것도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 역사서들의 이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죄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마침내 궁극적인 구원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역사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기록은 그러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이한 일들을 그 백성들이 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2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한 중간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출애굽 당시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하였을까? 당시의 백성들은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직접 눈으로 목도를 하고도 왜 늘 배반하며 다른 길로 갔을까?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읽어본 우리는 때때로 그런 광경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본문의 3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원문의 문법에 맞게 한번 직역하여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 라고 기록된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마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신앙으로 일관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죽음으로 심판하실 때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중에서 이 간절히로 해석된 요 단어는 서둘러서 혹은 부지런하게 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부지런하게 구하다 혹은 서둘러서 구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단어들로 보아서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서둘러서 찾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마다 서둘러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그들이 그때마다 진실로 돌이켜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혹은 죽음을 모면하여 보려고 했던 행동들밖에 아니었다라는 뜻을 강조하시려고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것을 부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5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을 저희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하게 서둘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던 것은 그들의 입으로 감히 하나님께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또한 거짓으로 아첨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였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에 대하여 성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첨함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8절과 또한 39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그들이 비록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음을 알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노를 당해낼 만한 능력이 없는 매우 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따르는 애굽의 정예군을 바다에 빠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이러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잊지 않고 늘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곡조가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음악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백성들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양떼같이 지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광야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산, 곧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거민들의 죄를 심판하셨으며 또한 자기 민족에게 땅을 고르게 나누어 주신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라면 당시에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뜻은 밖으로 불러내어 나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셨는데 그냥 공짜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배신하고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그분의 약속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산, 곧 천국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거처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기적이 아닙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던 것이나 혹은 홍해를 가르친 것이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기적에 비하여 전혀 작지 않은, 아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그 모든 약속의 성취로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역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저를 지명하시고는 저에게 질문하시기를, 너는 역사를 왜 배우니?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대답을 드리기를, 시험을 잘 보려고 배웁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시험도 잘 봐야겠지만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선조들이 했던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좋은 것들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물론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사실 금송아지 사건 같은 기록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도 어찌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그 은혜보다 적게 받았습니까? 베푸신 기적이 그들보다 적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홍해를 가른 것보다 적은 기적인가요? 그러나 우리도 본문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야를 지내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틈만 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의 내용은 늘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요? 저를 비롯하여 성경을 읽은 우리 모두는 뭐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본문 40절 이하의 말씀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여 사망에서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이전 성경에는 41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노엽게 하였다라는 이 문장에서 쓰인 이 노엽게라는 단어는, 원문의 단어는 긁어서 조각을 내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긁어서 무수한 상처를 내고 조각조각 내서 매우 아프게 하였다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셔서 본문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배반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이 단어 하나에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대형 토목공사에 동원되어 중한 노역 가운데에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그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죄의 노예로 전락하여 그 아래에 놓여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과 또한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파된 그 날을 우리는 과연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본 설교의 서두에서 저의 삶을 통하여 감사한 제목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다지 감사할 일도 없고 사실 매우 고단했던 삶을 살아왔고 그 와중에 가장 자신이 있었던 몸의 건강도 많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감사한 일 뿐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서의 배신들이 다 그렇지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서 가장 결여된 것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비록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강한 햇빛에 피부가 다 타들어가고 의복과 신발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잠시 며칠만이라도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그 무거운 노역에서 벗어나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그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마땅히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며 혹 이대로 광야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4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그들의 감사의 제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을 향하여 그들의 시내를 피로 변하여 마실 수 없게 하시고 파리떼를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수많은 개구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하게 하시고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고 그들이 수고한 것들을 메뚜기에게 주시고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게 하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로 태우시며 맹렬한 진노와 노를 발하시사 재앙의 천사들을 내려보내셔서 전염병을 내리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시는 가운데에도 52절의 말씀처럼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그 귀한 복음이 우리의 귀에까지 들려진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말씀은 어떤 모 이단들처럼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권능의 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베푸신 은혜에 큰 감사는 잊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하신 것처럼 비록 이러한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내실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마침내 천국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긁어서 조각내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항상 누리시며 또한 그 풍성함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